벌써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저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0절과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22절에 24절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25절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내 편이 남아있는데 세 개의 설교를 하나로 묶어서 오늘 제가 우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25절에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는 송구영신 예배 때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임종의 순간이나 헤어지는 순간에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뻔하잖아요. 사랑, 삼각관계. 마지막 죽을 때는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평생 사랑한다 소리 한 번 안 했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용서해라 미안하다 그러고 운명하는 그런 이야기. 남자 여자가 연애하면서 마지막 헤어질 때는 모든 드라마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헤어져요. 사랑한다고 헤어져도 괜찮은데 드라마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일상의 우리들의 여러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주에 드리는 이 설교와 히브리서의 클라이막스 가장 절정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부탁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하는 부탁입니다. 19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란 누구일까는 분명하게 알 수는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보낸 사람이나 편지를 받은 사람은 그 우리라는 그 뜻을 알고 있었겠죠. 사실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점령한 이후에 본토를 떠나서 유럽으로 그리고 북아프리카로 또 소아시아인 터키 지역으로 그렇게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고 멜기세덱보다도 위대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보다도 제사장을 직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율법보다도 위대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 의미를 우리가 알기는 어려워요. 놀랍게도 히브리서를 전체를 살펴보면 그 시대의 인물의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저자 이름도 없고 수신자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고대의 사람들,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만 있지 당대의 사람들의 이름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누굴까? 저는 그냥 그 우리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당대는 복음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여행을 하면서 지역마다 돌아보거나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성도들은 교회 일꾼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이야기하면 내 비밀을 지켜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료들을 서머나 교회 안에서 혹은 다른 교회에서라도 만드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게도 축복의 에너지이지만 기도하는 성도에게도 축복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줄 수 있고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동역자가 우리 인생에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사를 위해서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안에 그 이름들이 거론될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달라는 이유는 선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이 서신을 보낸 그 사람과 그의 통역자들이 선한 양심이 있지만 세상이 하수상하니까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회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초심을 잃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행동할 수 있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에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문화교회 사역자들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안 하더라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죠? 간식은 기도 안 하지만 주식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짧게라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이름도 좀 부르시고 여러분의 교구장 이름도 좀 부르시고, 그래서 짧게 한 30초 기도하는데 10초만이라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다 모아져서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서문학교의 사역자들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거기 기도를 왜 그렇게 제가 평가하는가 하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7절에 그리고 18절에 24절 이렇게 도합 13장 안에 3번씩이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육자들을 말하는 거죠. 물론 목자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사들의 이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들이 선한 마음을 잊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서 크리스마스 날 비보가 하나 날라들었습니다. IS라고 하는 모슬렘 단체에서, 이제는 국가는 없어졌습니다. 그들이 세우는 국가는 단체에서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 남자 10명을 참수했습니다. 참수했다는 말은 목을 칼로 잘랐다는 말입니다. 공개 영상을 그들이 발표를 했어요. 세상은 참 악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에 맞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 우리가 죄 중에 살지 않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태어나면서 이전부터 기도했고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사실 자식 교육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어제도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자식과 엄마가 다퉈서 다 부서지고 상처 입고 그런 걸 보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도 있지만 자식이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학교를 가는 거 따라가겠습니까? 어떻게 따라다닐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혹시 싹수가 노란한 것 같아도, 남편 닮아서 이상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남편은 혹시 못 바꿀 수 있지만 자식은 바꿀 수 있어요. 남편이 위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3번째 기도해달라는 이유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나 기도의 그 대상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자 쌍방에게 유익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그들의 만남이 더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글을 쓴 사람과 그 글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상대를 알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것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 만남이 기도로 더 빨리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의 능력이 본문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23절을 보십시오.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였다는 말이 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가 원래 약한 사람입니다. 디모데 목사는 약해가지고 위장병이 자주 났어요. 아마 예민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환난과 핍박을 못 견디든지 그래서 위장병을 자주 앓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에 있었는데 그 병에서 놓였다는 뜻인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주석책을 제가 찾아보니까 주로 감옥에 들어갔다 감옥에서 풀려난 디모데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가 감옥에서 놓였던 병에서 놓여서 다시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보기도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50명부터 시작해 5명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딸들과 함께 그리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크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가지 부탁은 축복입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정황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날은 아니었죠.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여건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어쩌면 유대인들 스스로 좋은 여건을 만들지 못했죠. 그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네끼리 몰려 살았고 자기네 의상을 입었고 자기네 전통을 지켜갔기 때문에 유대교의 신앙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샀었죠. 그러니 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고 모세에게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고 있고 또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도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축복을 선포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세세 무궁토록 임하도록 오늘 축복을 선포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저도 한 해 동안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 깊이 서문화교회 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축복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더 나아졌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미래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내가 권면한 말에 용납하라 하고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간단히 쓴 글은 아니죠. 13장을 가죽이나 혹은 파피루스에 길게 썼는데도 바울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간단하게 썼다고 말하면서 나를 좀 용납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용납하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로 정죄당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들에게 강조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나고 멜기세덱보다 뛰어나고 제사장 제도보다도 뛰어나고 율법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그들에게 강압하는 듯한 그런 글을 쓴 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배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일과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했던 바울 사도의 그 강한 어조들을 좀 용납해달라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이죠. 설교를 하다 보면 듣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누구를 탓해서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나를 보고 설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로 누구를 보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히브리서를 읽는 저자들 중에 수신자들 중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를 좀 용납해라 그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는 당근과 채찍을 통하여 성도들을 양육하려는 히브리서의 저자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제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히브리서 저자처럼 제가 한 해 동안 설교 중에 다 전하지 못한 것들도 많고 잘못 전한 것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혹시 상처되는 말을 했다면 저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제가 한 해 동안 설교하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컸고 많은 영감을 주셔서 설교 시간마다 행복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저를 용납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서문학교의 성도들 위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